오늘은 시대의 소망 25장 해변에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해변에서 부르시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2절에 AD 27년 늦가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이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하고 나서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네, 이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가시게 된 거죠. 이게 마태복음 4장 12절이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네. 마태복음 4장 13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셨죠. 고향에 가서.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쫓아냈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그러면 4장 12절과 4장 13절에 요 사이에 뭔가가 있겠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 내용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네, 자기가 사신 곳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죠. 받아들이질 않고 나사렛을 떠나서 라고 한 게 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네,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19절에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그냥 그물을 내려놓고 쫓았어요. 그물이라는 건 생계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들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폐업을 하고 따라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내용 중간에 빠진 것이 바로 오늘 교제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빈 사이사이를 끼워 맞추게 되면 내용이 풍성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가 AD 27년 늦가을이었어요. 그리고 AD 29년 늦은 봄에 드디어 제자들이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그럼 요 사이가 바로 2년 정도 사이가 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네. 그럼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씀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럼 우리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생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원하시냐면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제로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너무 즐겁게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지금 먹고 사는 것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많은 무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 2절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줄을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건 뭐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 이제 장사 끝나고 나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다. 그 새벽에 그는 날마다 계속하여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떠나서 잠시나마 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서 그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새벽에 이 산책을 하고 계셨어요. 산책을. 그리고 잠시 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걷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모이기. 여기에서 그물을 씻다라는 것은 다른 장에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찢어진 곳도 있겠죠. 그런 것을 깃고 있었다. 그런 거는 오늘 장사 끝났다. 이 표라는 거예요. 다음 장사를 위해서, 다음 물고기 잡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누구냐면 이방인의 갈릴리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에서의 설교는 종말까지 충성된 자들에게 화평을 주는 음성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를 잠깐 띄우라 라고 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죠.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사람들은 이제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기네사렛의 해변에 모인 군중 이외에도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각 시대를 내다보시는 중에 그는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보셨다. 기쁨과 투쟁과 공고의 각가지 장면들이 예수 앞에 펼쳐져 있었다. 주위에 모여 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는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는 소망과 슬픔 중에서는 안위와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셨다.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의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의 화평을 말하며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각 세대별로 그 공격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그 내용이 우리한테도 정확하게 영향을 미칠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다보시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오너라, 또는 가게를 접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따라오면 거기서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네, 지금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가 많이 나오고 몇 시에 던져야지 고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럼 완전히 전문가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 놓으면 고기들이 그 그물을 보면 한 마리도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게 된 거죠. 그런데 밤에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가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비전문가가 지금 그것도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동안 생각하면서 생각해온 그런 논리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볼게요.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 밤 사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할 일이 없잖아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헤롯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전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푸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납비들이나 기존 기득 세력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한 거예요. 전망이 앞날이 깜깜한 거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가 따라가다 보면 난 저런 핍박에서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보겠습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지금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신 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자기가 받아들였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언행일치의 삶, 그 삶을 보고 이분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지만 자기가 처한 현실 때문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했으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선생이여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은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 자,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이 된 거죠. 보겠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다. 우리에게 그 상황이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나타난 결과가 기적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에게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가둬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그걸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께서는 고기에 있고 없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시몬의 심증을 보신 것이다. 결국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일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백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으니 던지러 배에 몰고 가서 던지는 거기까지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행동, 이 행동은 이사야의 행동하고 똑같고 지금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까는 선생이여 선생님 얘기했는데 지금은 주님 했어요. 주님. 주인이시여가 주여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시여.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네, 보면은 각 사람에게는 환경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만약에 다른 이적을 보여주셨다면 아마 온전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전에 안징뱅이가 났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온전히 내 주님이라고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깨주신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평생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의 삶에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각각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때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온전히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딱 봤을 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딱 서면 자기는 정말 더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너무 죄인이구나,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시점은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면 하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네, 그래서 베드로도 드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버리라고 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너 이제 장사 그만하고 나를 따라와라.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먹고 사는데 내가 확신을 줄게. 내가 그걸 인도해 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대요. 억지로 따랐을까요? 너무 기쁘게 따른 거예요. 우리도 이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는데 너무 기쁘게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 아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면 맨날 고민하고 걱정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만사 형통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작지만 저도 그런 경험 가운데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벌써 이제 진짜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내려놓고 제가 이렇게 복음 사업에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게 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면 그냥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송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우리한테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기쁨과 성공이 따르고 신앙과 소망이 생겨난다.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제 아들이 그리스도에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러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에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무기력함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구나.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외부 환경이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는 하늘이 주는 평안한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항상 잣대로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불안해하거나 또는 괴로워하거나 뭔가 내가 지금 신앙에서 침륜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고 간절한 매달림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원해야 될 때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간구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한테 줄 약속이에요.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앉히시려고 부르신 그 쥐에 합당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시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 사업에 헌신할 때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잘 몰라요. 또는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못해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내용은 사람들한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경험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배우거나 환경이 이렇거나 또는 나이가 들었거나 이건 다 핑계예요. 하나님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지식을 우리는 몸소 다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고자 한다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일이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네, 자아를 불신하는 건 어떤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고 하늘 교사에게 배울 때 이게 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혜. 근데 이게 아까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경험한 그 쉐키나 영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점점 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자꾸만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늘이 나한테 주는 지혜를 계속 깨닫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구나. 내 안에는 정말 이 죄 덩어리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계속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건 지금 하늘의 지혜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또 보겠습니다. 평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일 부름을 받아 활동한다면 그들을 세상의 가장 존귀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과를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잔재 능력들을 일깨워 주는 데는 솜씨 있는 접촉이 요구된다. 지금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일하는 거 있죠. 각자 일하는 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일꾼으로 다 삼으려고 하는데 생각 안에 가둬져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가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교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점점 자라게 예수님까지 지식에까지 자라게 해주시는데도 내 생각으로 계속 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안 돼. 근데 유명한 선교사나 유명한 전도자들은 다 구두 닦기 한 사람, 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지금 다 가둬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그걸 벗어나야지만 온전히 하늘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보겠습니다.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력을 나눠주는 데 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제시해서 사람들한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 거기에서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말 몇 마디 했는데 설득이 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경험한 그 내용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과 지혜는 누구나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가둬져 있지 않다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보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리가 없잖아요, 여기. 근데 자기한테 받은 게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꿈틀거리니까 그 꿈틀거린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도들 중에서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오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위대한 사업 등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런 생각 앞으로 다 내려놓자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늘이 주는 그런 기적과 능력, 믿음, 사랑 이런 것이 다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진다면, 그래서 자아라는 건 자기 생각의 테두리, 이게 없어진다면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의 교역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대요. 갈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왕께서 우리한테 갈망하는 거예요. 부탁하시잖아요. 그냥 저 같으면 너 해,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성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발 이거 좀 받아라 하고 지금 부탁하고 계세요.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애물을 제거해 버린다면 이 장애물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요것만 풀어놓으면 하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통로 삼아서 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돌아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제가 정말 성교나 아니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안 되고 그런 공부도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에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하찮은 자도 정말 이 자기의 틀에 가둬놓지만 않으면 누구나가 한 명 있는 곳에 100명 있고 한 명 있는 곳에 5,000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의 능력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오늘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